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신약으로 오면서 좀 희석되어 버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구약에는 의인에 대한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물론 의인에 대한 상당히 깊은 신학적 고찰이 담긴 로마서의 말씀이 있죠. 하지만 구약에서 좀 더 의인에 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의인이 하나도 없음에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죄를 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는 의인에 대한 축복의 시입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의인이 분명 없다 했거든요. 그럼 이 112편은 잠시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또는 되어야 한다는 시로 생각지 말고 다른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나오는 의인은 그냥 평범한 의인이 아니라 바로 그 의인, 단 하나밖에 없는 의인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의 시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어제 주일에 마가복음 12장을 통해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꼽으라면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상시로 실패 없이 지킬 수 있는 자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는 이 법도를 지킴을 항상 즐거워한 유일한 의인이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을 24시간 7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365일 늘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야말로 365일을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이 계명을 누구보다도 즐거워하고 누구보다도 한치의 오차 없이 몸으로 마음으로 모두 지키신 것을 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복이 그리스도에게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 후손이 이제 누구를 말함이 이해되어집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모든 자가 국적과 신분과 인종을 넘어 모두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렇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산발적이고 단기적인 의로운 행동에서는 이런 복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의 행위로 모든 부여와 모든 재물이 그의 집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는 영원히 세워진 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4절을 보면 광명이 정직한 자를 위해 어둠을 뚫고 비치게 되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의롭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노래로 바뀌고 있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의로운 그리스도를 어둠에서 광명으로 만난 자들은 5절에서 노래하듯이 그리스도처럼 그 자신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성이 뭐냐? 후하게 사람을 선대하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준다고 합니다. 그의 모든 일을 정의롭게 행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좀생이처럼 살 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매사에 속이려 하고 이득을 부정하게 취하려고 하고 이런 할 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그 또한 의로워집니다.
그리스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성, 그리스도의 DNA가 유전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고 6절의 노래처럼 절대 움직이지도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며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후손이 된 자들의 많은 복들 중 다음 구절이 특히 참 좋습니다. 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후손은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굳세기 때문이라. 8절도 그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의 대적을 승리하며 바라볼 때까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전쟁 중에 결과를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도망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어느 전쟁터에서도 한쪽은 이런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 그리스도의 후손된 자들은 그의 대적을 승리 속에서 쳐다볼 때까지 마음의 흔들림 없이 두려워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사기라고 하죠. 이것은 역사 속 많은 전쟁 중에서 끊임없이 증명된 것입니다. 10명을 가지고도 100명을 무찌를 수 있었던 전투가 있었고 만을 가지고도 10만을 무찌를 수 있었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후손은 바로 마음에서 흔들림이 없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셨기에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DNA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얼마나 거대한 마스크를 쓰고 우리를 놀래키려 온다 해도 그것은 전부 허상인 것입니다. 종이 호랑이일 뿐입니다. 원수를 승리 중에서 쳐다볼 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리스도의 후손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멋지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장군의 후예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의 후예였다라고 어느 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정해 보십시오. 또는 어떤 위대한 독립열사의 직계 후손이었다라는 게 밝혀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없던 기백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삶의 전투는 이제는 하찮게 보일 것입니다. 마음이 벅차오르고 기상이 오를 것입니다. 그런 독립열사도 고개 숙일, 위대한 이순신 장군도 존경을 포할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승리를 하신 그리스도의 직계후손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누가 사단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오로지 말씀과 그의 의의 행실로 이것을 이루어내셨다 이것이에요. 남의 피를 흘려 이뤄낸 것도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려 이루어내셨다 이것입니다. 그의 DNA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단돈 몇 천만 원이 없어서 또는 직장을 잃어버려서 사업이 기울어져서 우리는 장군의 후예보다 높은 그리스도의 후예입니다. 우리의 대적을 승리 중에서 내려다 볼 때까지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담대히 나갈 메시아의 후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의 최강점이 무엇이냐?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강점은 근력과 완력이 아닙니다. 9절,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이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그리스도의 후예들은 강점이 뭐냐? 바로 그들의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또다시 나오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의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에게 주는 것이 우리의 DNA 속에 있고 우리가 그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가장 고유한 DNA의 특성입니다. 남을 향한 마음, 약한 자를 향한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악인이 보고 경악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런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라고 하면서 10절에 이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악인이 악인인 이유는 10절에도 나오듯이 그의 소유욕 때문입니다. 사단이 세상을 잡고 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의 근간은 바로 사람의 소유욕입니다. 사람의 소유욕을 가지고 흔들기만 하면 사단은 아무리 강한 자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후예들은 주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것을 흩어서 준다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다 몰아서 주는 게 아니라 특정한 누구에게 내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흩어서 준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10절 악인을 경악해 한다고 합니다.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얻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 주는 마음. 이런 그리스도의 행위로 인해 악인은 이를 갈면서 소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욕으로 인해 멸망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위대한 그리스도의 후예인 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갑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유욕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근본이 틀린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들이고 새로운 DNA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에 이미 모든 부여와 재물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 집을 채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베풀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우리가 가진 것들을 흩어서 빈궁한 자,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마음껏 나눠주는 삶 살게 되길 기도합니다. 이것이 악인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의 적을 박멸하는 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소유욕, 이것은 사실 거듭나지 못했을 때 내가 가졌던 마음의 잔상일 뿐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진 진짜 마음은 나누는 마음이고 베푸는 마음이고 의를 이루기 위해 갈급한 마음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것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날마다